네,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6절 갑니다.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이 준비하는 기간, 첫 시간에 좀 길게 이것저것 설명했어요. 그 기간 동안은 하늘이 고요한 기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게 반 시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이 말씀은 뭐 잘 아는 것처럼 소음성을 심판할 때 거기서는 피 섞였다고 하지 않고 불이 섞인 우박이 온 천지를 천하에 달렸다, 땅에 달렸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제 피 섞인 우박은 결국은 불우박이죠. 불 섞인 우박이요. 심판의 우박이라는 뜻이니까. 소돔성을 심판할 때 그랬어요. 거기서 인용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구약성경에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인용을 했고, 계시록에서 지금 요한이 재인용을 하고 있어요. 하늘도 또 땅도 불에 타서 사인다, 살려져 버린다. 그리고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이 이제 불이 붙어서 불사름을 당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저주로 인한 형벌이 집행된다 라는 표현을 이렇게 은어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3분의 1만 판다 그랬으니까 이것은 경고성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완전 심판하는 내용이 아니죠. 불배랑 마에 쏠림 죽고 살은 사람이라도 항복하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 말이지, 쉽게 말해서.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수목의 3분의 1은 뭐 푸른 나무들을 말하는 것이고, 푸른 풀이라고 하는 것도 전부 살아있는 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다. 하나님의 선민들에 대한 심판이다. 뭐 심판보다는 회개를 시키기 위해서 형벌을 내리는 얘기다.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팔은 7 나팔로서 처음 4 나팔과 나중의 3 나팔이 구분이 되는데, 나중 3 나팔도 히브리인들의 그 신앙 회복을 위해서 5째 나팔, 6째 나팔은 9장에 부러지고, 이제 최후 당시의 세상과 세상 교회를 완전히 불로 심판해버리는 것은 7 나팔의 내용이죠. 7 나팔은 7번째 나팔은 11장에 나와요. 그런데 그 7번째 나팔은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러고, 7번째 나팔의 내용은 7대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나팔이 이제 8장에 처음 4 나팔이 있고, 9장에 5째, 6째 나팔이 있고, 11장에 마지막 나팔이 있고, 그 이후로는 마지막 나팔의 내용대로 심판이 집행되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나팔은 7 나팔의 4 나팔과 나중 3 나팔로 구분이 되는데, 처음 4 나팔의 경고는 계시록 8장에 기록이 되었으며, 5째와 6째 나팔은 2가지의 재앙인 화로서 계시록 9장에 기록되어 혈통적인 12지파에게 인을 쳐서 신앙을 회복시키려고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나팔과 그 집행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를 2차 대전 때 히틀러가 히브리인들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박해를 했죠. 그럼 이제 계시록 9장의 내용은 뭐 오늘 뭐 다룰 필요는 사실 없지만 잠깐 언급을 하자면, 무적행에서 황충군대 귀신들이 올라와 가지고
전갈의 권세로 다 죽이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박해한 것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거든. 그런데 그런 박해가 없었으면 세상 나라지만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질 수가 없었다. 계속 소름만 당하고 외국에 그냥 천지사방 혈통을 당해가지고 소름 당하고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의 임재초서인 우리가 시온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시온주 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된 것이 히틀러의 박해 때문이었었거든. 이런 것처럼 이 계시록의 내용도 그런 대대적인 모아진이 이제 그걸 통해서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나라로 회복되어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혈통적인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는 것, 세상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그들 중에 말씀 진리를 받아들여서 영적으로 신앙이 그들 중에 누군가 정신을 차려서 신앙이 회복돼야 되는 얘기거든. 주님의 나라가 되려면.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히틀러를 통해서 혈통적인 이스라엘을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게 만들고 이제 충분한 기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잖아요. 70년이 지났으니까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세워졌는데 지금 이게 내가 1948년생이니까 74년이 지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만으로.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더 목적이다 이거예요. 영을 회복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계시록 7장으로부터 9장 말씀이 이제 모아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적용된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계시록 7장과 9장을 무슨 이방 교회에다 막 해석하고 그럴싸한 말 하는 사람들 따따붙다 해서 그런 소리는 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을 몰라 그러는 거죠. 마지막 화인 7번째 나팔은 계시록 11장 7절 이하에 기록이 되는데 현세가 예언된 그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 세상 나라가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세상 교계와 세상 나라에 대한 심판이 예언대로 당연히 집행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온 세상에 살아남은 자들에게 영원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사람들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단 말이야. 세상 나라 세워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땅의 3분의 1이라는 표현은 12지파와 이방의 세상 교계에 한정된 경고성이다. 이 땅에라는 말이 나오면 하늘에라는 말도 있고 바다에라는 말도 있는데 땅의 3분의 1이라고 할 때는 이것은 영적으로는 세상 교회들이 땅에 있는 자들이고 육신적으로는 팔레스타인 땅을 기업으로 이미 받은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양면 적용을 이렇게 하는 거다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계시록 8장에만 3분의 1이라는 표현이 12번이 나온다. 그럼 이제 우리 지체들 다 꼭 세보세요. 나 혼자만 세보면 안 되지. 그리고 계시록 9장 모델에 한 번 또 나오고 12장 4절에 또 나와서 총 14번이 계시록에 3분의 1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것은 모두 경고성을 말하는 것이고 심판을 해도 부분적인 심판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8절로 갑니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산과 같은 것이, 그런데 여기 뭐 재작년이든가 강원도 상판에 불 붙었었죠. 뭐 화마가 막
바람 타고 날아다니더라는 거잖아요. 어디 몇 킬로를 한꺼번에 날아가고 그랬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불탄산 이야기는 출애굽기 여호와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산에 불 붙었었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반복해서 이제 인용을 하는 건데, 이것은 원래 산이라는 말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진노가 쏟아 부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럼 거기 산에 뭔 문제가, 모인자들이 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면 왜 하나님의 불이 그 산에다가 부어지겠어요?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 그리고 여기서는 그냥 물질적인 산이 아니기 때문에 큰 산과 같은 것이 그랬어요. 인자 같으니가 뭐 등등 이렇게, 이것은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불 붙는 큰 산이 여기 중국과 몽고 사이에 있는 그 천산 산맥, 텐시안 산맥이라고 그러지 중국말로. 그 에베레스트 산이 있는, 눈 덮여 있는 그런 히말라야 산이 불이 붙고, 지금 그런 얘기는 아니다 이거. 큰 산과 같으니까 은어를 표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피가 됐다는 건 형벌받았다 이 말이야. 심판받았다.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이라고 그랬는데,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지니까 바다 가운데 있는 바다 짐승들에게만이 아니고 바다 가운데 있지만 생명을 가진 피조물이에요. 살아있는 피조물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그 원문은 짐승들이라는, 이 피조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은 짐승들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생명을 가졌다고 하나 짐승들이, 하나님 오시긴 짐승 인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우리나라 요즘에 배 만드는 기술이 좋아가지고 전 세계에 배 만들어서 수출해가지고서 돈 많이 벌고 있는데, 바다에 떠있는 배들이 3분의 1이니까 30%는 다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은 하나의 표상이고,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바다에 있는 배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다 깨진다 그 말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교회 박살 내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거 다 보이잖아요. 불 붙는 큰 산은 심판이 집행되고 있는 세상 교계를 의미하는 말이다. 열왕기하 23장 13절에는 멸망산이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앞 멸망산. 예레미야 51장 25절에는 불탄산이라고 그랬어요.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불구덩이 속에 들어간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에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터가 된 시온산이잖아요. 계시록 14장 1절 5절에도 어린 양에서 계신 시온산에 올라간 자들 얘기가 나오죠. 이 산이라는 얘기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는 용어예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아담 부부가 거기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처소잖아요. 하나님 임재 처소. 그 아담 부부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해가면서 그냥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 산에 불이 붙은 거예요. 하나님 화가, 진노가 거기다 쏟아 부어진 거죠. 그런 이야기예요.
불붙는 컨사는 심판이 집행되고 있는 세상 교회라는 뜻이다. 그 다음에 2000여 년 전에는 교회가 세워진 후에 불과 예루살렘에 120명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불과 40년도, 그때가 AD 34년이었어요. 그리고 AD 70년에 예루살렘이 정복당했고 AD 105년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 없어졌어요. 자, 40년도 채 못 되는 기간이 지난 후 AD 70년 이후 AD 105년 사이에 유대교 체제와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듯이 현세에는 세상 교계와 세상 나라가 짐승들의 권세와 그 짐승나라, 계시록 16장 10절에 보면 짐승의 보좌에 불대접을 쏟아부으니까 그 짐승나라, 그 나라가 다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아파서 막 하나님을 향해 막 회방하고 대역하는 말을 하고 막 독종이 발해가지고 난리가 났다는 거잖아요. 예, 주님이 공의의 심판을 하시면은 누가 제일 독종이 많이 발할 것 같아요? 네, 세상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부유하게 잘 살던 사람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휴방해요. 또 그 중에 기독교인들이 맨 앞장서서 대적하는 거예요. 종기가 막 타, 사방에 온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막 그냥 막 열이 펄펄 끓는 거지 뭐. 성경에서 산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구속하신 백성들의 예배 처소에 대한 상징인데, 저주가 임한 세상 교회가 불타는 산, 멸망의 산이 된다라는 뜻이니, 주님은 이걸 이제 예루살렘 성이 세워진 그 일곱 산, 이제 거기가 시온산이었죠. 다윗이 여부스 족속에서 빼앗은 그 산에 무화과 나무가 다 심어져 있는 걸 봤어요. 유대 교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것은 산에 무화과의 동산이다. 에덴 동산의 실현이죠. 그러니까 무화과의 동산이요. 이게 유대인들은 전부 무화과 나무 가지들인 것이고 비유지. 그런데 하나님이 뿌리로부터 그 무화과 나무 자체를 다 저주해 버렸어. 그러니까 당연히 그 산에 불이 붙을 수밖에. 그리고 나서는 너희가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지자들 보시는 말이에요. 기도를 부탁하면서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그렇게 될 거다 그랬어요. 아니 제자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뭐 큰 산, 뭐 에베레스트 산, 히말라야 산, 뭐 저 텐시안 산 그런 산이 아니고 그냥 조그마한 백두산, 뭐 저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 들어서 바다에 던질 장사 있어요? 아무리 선화장사 몇천 명이 모여도 안 되는 일이지 그건. 이런 것이 다 은어의 비유적인 말씀을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교가 심판받고 나서 세상 나라의 열방에 흩음을 당해버렸잖아요. 바다에 던져져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2000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 2차 대전 때 히틀러를 통해서 정신체리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회복해야만 영적 회복도 뒤에서 해야 되니까. 그런데 한 주기 70년이 이미 지났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임박한 상황에 살고 있는 일을 그냥 날짜 계산만 해도 감은 잡을 수 있잖아요. 감은. 그래서 이 물질계의 산이라는 건 비유이고, 오늘 말씀에서도 보다시피 산과 같은이라는 말씀은 영적인 산으로서 이사야 14장 12절 13절에 보면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종하리라 라는 루시퍼가 그 야심을 품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게 계시록에 보면 버가모 교회에 사탄의 위가 딱 세워지는 얘기로 이제 실현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쉬운 산 등과 같이 높은 신분과 지위를 가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처소다 이거. 비유단 말이에요. 이런 비유. 그 다음에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며 바다 생물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문은 짐승들이라는 거예요. 3분의 1이 죽는다는 뜻은 그 당시에 세상에 살아서 형벌받을 인간들을 비유로 하는 표현이다. 산자들이잖아요. 산자들이라는 건 말하자면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을 말하는 의미지만 짐승이니까 살았다 하나 죽은 자들이지. 그 다음에 베드로의 3분의 1이 또 깨진다 그랬는데 이런 표현도 역시 노아 때의 방주나 아기 모세를 담아서 애굽 하수에 띄웠던 갈대로 만든 상자와 같은 개념으로서 구속하신 성도들의 세상 교회들의 3분의 1이 깨진다, 파괴된다 그 말이에요. 진리의 증거로 인한 세상 교회가 깨지려면 정인들이 나팔을 불어야 돼. 정인들이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이 그 나팔소를 알아듣기 시작하면 세상 교회는 깨진다 이거예요. 당연히. 큰성 바벨론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런 경고성 재앙이 임했다는 뜻이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 갑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여름에 보면 여름 하늘에 보면 별똥별 떨어질 때 보면 횃불같이 타는 별이 떨어지잖아요. 그 똥별이죠. 유다서에 나왔어요. 깜깜한 까매 돌아갈 유리하는 별 얘기가 나왔어요. 떨어지는 별이요 그게. 근데 그 별도 이제 큰 산, 큰 별이요 여기. 이 별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군대에서 이제 주로 이제 장수들 보고 별이라고 그러죠. 별. 뭐 준장부터 이제 대장까지 있는데 준장은 별 하나, 소장은 별들, 중장은 별 셋, 대장은 별 넷 하다가 이제 전시가 되면 이제 원수라 해가 별 5짜리도 생기지. 지금까지는 메카도라는 사람이 별 5 처음으로 달았던 사람이었어요. 참 별 좋아해. 그 군대에 가면은 갑자기 무슨 저 빨간 그 번호판이 빨간색이에요. 거기다가 별이 딱 있으면은 그 별이 떴다 그러면은 천지가 또 떨어. 천지가 다. 사병들 죽어나는 거야. 별 단 사람이 별 2개 달고 그 겨울에 나 군대 생활 때 이건 내가 직접 경험한 거야. 아, 이 사람이 뭐 다른 이제 뭐 대령들 그 참모들 많이 이제 이렇게 쭉 데리고 이제 그 산 속에 우리 부대의 식당에 딱 온 거예요. 와가지고 바람이 숭숭 불고 막 이제 이게 뭐 산속에 있는 야전 부대의 뭐 식당이라니 다 그렇지 뭐 거기다 뭐 쪼가리 뭐 갖다 자꾸 대싸고 더덕더덕하고 그냥 그런 거 보고서 사단장이 와서 이것 좀 어떻게 좀 손 좀 봐. 아마 그런 건가 봐. 나는 뭐 그 근처 안 가서 뭔 소리를 내놓고 갔는지는 모르는데 그 이튿날부터는 병사들 전부 그 눈 이만큼씩 쌓이는 데를 산에 가서 나무 잘라 내려오라 이거야. 이 아줌마 사람 잡어. 그래가지고 그 겨울에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 강원도에 막 춥기는 얼마나 쪄요. 그런데 역시 군대는 되더만. 젊은 사람, 피가 끓는 사람들이라 되게 돼 있어. 그래서 식당 한쪽부터 문이 시작해야 무너뜨려가면서 새로 짓고 해서 완공을 딱 하고 나니까 아마 한 달도 다 안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사단장이 이제 안 오고 부사단장이라는 사람이 한번 죽이고 왔다 갔다 이렇게 다 했는가 봐. 아마. 사람을 그 고생을 시켜.
그런데 만약에 별 4시 떴다 그러면 뭐가 되겠어? 별 4시 오면 다른 그 부하장수들 뭐 3자리 2자리가 막 같이 따라 붙을 테니 뭐 별이 한 19개 20개가 뜨겠지 뭐. 천지가 진동하는 거지 뭐. 세상에서도 그렇게 별을 특별한 어떤 힘을 가진 사람인 것으로 인식을 하는 것처럼 별이라는 것은 빛을 내는 별도 있고 이제 세상에서 이제 그 상사들 중에 이제 주임 상사라고 주임 상사의 계급장 그 깡통 계급장이라고 하는데 계급장 그 중심부에다가는 별이 조그맣게 하나 검은 별이 있어. 되게 신기해. 네. 그거 보고 이제 사람들이 경례는 다 해놓고 나서 그 똥별이라고 이래요. 똥별. 깡통별, 똥별 말이야. 저게 무슨 별이냐고. 그건 사단장보다 나이가 많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확실히 그 전쟁에 관해서는 일가견이 있긴 있더만. 그러니까 나 이제 그 일등병 때 155mm 이제 포병대에 있었기 때문에 훈련을 나갔는데 발사를 했는데 포탄이 안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포대장이 엎드려! 그러니까 다 죽는 줄 알고 엎드려서 그 얼음판에 엎드려서 발발 떨고 있는데 그 상사가 시커 웃더니 새끼들 지랄 새끼들아 포대장 엎드리려는데 그 상사는 일어나려는 거야. 일어나라고 하더니 그 장전봉이라는 걸 갖다가 포신 내려! 그러더니 그 앞에로 가서 뒤로 몇 사람이 붙어서 딱 밀으니까 뒤로 툭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다시 장전해 가서 다시 쏘니까 뽕! 잘 나가기로 신기하더만. 그러니까 자기는 6.25 때 불발탄이 여러 번 있어가지고 6.25 때 이런 것도 길비지했다 이거예요. 계속 쏘아대니까 포신이 열받으면 안 나가는 거 이게. 그걸 억지로 쏘면은 막 포신이 막 찢어져 버리잖아. 이게 그런데 포대장은 젊은 사람이고 이제 다 대계급장 달아가지고 뭐 전방부에 그 와가지고서 계급은 높지만 전투 경험이 없거든 이 사람은. 근데 그 상사는 6.25 전쟁을 겪은 사람이니까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야 역시 묵은놀이 왕놀이구나. 아이 정말 별것 다 경험해봤어 해야겠네.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졌다. 강들과 물샘들에게 이 큰 별이 떨어져 가지고는 거기다가 동물을 풀었는데 그게 쓴 쑥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강물과 물샘에다가 쓴 쑥을 풀었다는 거예요. 이제 이제 말하라고 그러는데 그 인진이라는 말이에요. 쓴 쑥 그랬는데 인진쑥을 갖다가 풀은 거예요. 이것은 그래가지고 물이 달아야 되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게 만들어 버려. 그런데 영적으로는 그게 쓴 쑥물이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쑥을 먹으라고 하죠. 엿이나 먹어라 이렇게 말해요. 비아냥거릴 때 엿 먹으라고 그러지 단 거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세상 쪽의 사람들은 이게 쓰다고 느끼지를 않아. 달콤한 사카린 타는 거예요. 사카린. 그럼 그 물을 한 번 맛보면은 자꾸 한 번 먹고 2번 먹고 자꾸 먹고 싶네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거 먹으면 죽는 거지 뭐. 어린이들 아이스크림 한 번 먹고 2번 먹고 자꾸 먹고 싶다 해가지고 자꾸 사줘버렸다가는 배탈 나가지고 이제는 밥 안 먹어. 다 아이들 입에 맞게 만들어서 그 내놓으니까 아이들이 그러는 거잖아. 지 몸에 해로운지 이런 건 생각도 안 거든. 우선 자기 입에 맞는 거 달라고 해. 말 뿐이지.
횃불과 같이 타면서 하늘에서 강들로 또는 물샘으로 떨어진 큰 별은 속세교계의 큰 자들을 대표하는 사탄을 말한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제자들이라서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보니까는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난 봤다 그랬어요. 세상 교계에 그가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건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해가지고 추락시켰다 이 말인데,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쑥을 가지고 와. 쓴 쑥을 가지고 세상 교계의 거짓 교리들을 강력하게 유포시켜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오해해서, 누구의 말씀으로? 사람의 교훈으로 오해해가지고 그 말씀 열심히 지키는 것이 죽는 짓이야 그게. 지금 유대교인들이 심판받은 원인이 의문에 속한 율법계명의 말씀을 열심히 지켰지 안 지켜서 심판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걸 열심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는 그런 짓 하지 말라고 자꾸 했다니까. 예수님이 이단이거든. 현세로 말하자면 큰 무리를 자기에게 이끌어서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는 능력을 가진 유혹의 사자로 나타나며 세상 교계의 무식한 목자들보다 훨씬 깊은 영해를 할 줄 알고 지옥문을 열어 그 훨씬 깊은 영해를 통해서 지옥문을 여는 것이거든. 그런 능력의 열쇠를 받은 가라지들인 악한 자의 아들들을 대표하는 별이 떨어진 큰 별이다. 쑥별이다. 그런데 쑥별은 유행이 지나가. 좀 이제 한때는 조화무게 씨가 유명하더니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하더니 요즘에는 이만희 장길자가 아주 반치도 많아 보니까 아주. 그러니까 시대가 지날수록 훨씬 더 깊은 영적인 것을 부분적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사람들이 택하신 자라도 그 미혹하는 능력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뜻이거든. 그런데 주의 성령은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것이지 부분적으로 그걸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닌 것이거든. 그러고 주의 성령은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서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지 어떤 인간에게 맞춰서 해석하는 일이 절대 없거든. 그런데 이만희는 지가 대리메시아라고 아주 자신있게 그러고 아니었는데 할 말이 없지 그런 사람들. 자, 강들과 여러 물샘이라는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의 여러 모임들을 상징하고 뱀이 토한 물이 진리 말씀에 섞여서 진리를 옳게 분별하지 못하는 택하신 자들이라도 미혹하여 그 큰 자인 어떤 인간이 자기의 왕국을 세운다. 유다서에서는 자기 몸만 기르는 몰지각한 목자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깜깜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물 없는 구름이다. 뿌리로부터 말라 죽은 열매 없는 가을 나무다.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 죽은 것 같이 그런다는 거예요. 마귀의 능력과 권위를 가진 거짓 선지자가 자기의 몸인 짐승의 몸으로 길러서 그리스도의 몸을 대적하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계도 유명하다는 사람들 따르는 인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모임이 강들이고 물샘들인데 거기 보면은 인간을 금송아지로 섬기는 그게 필수적으로 그게 따르거든. 그게 다 가라지의 탄에 묶인 자들이다. 그만 불신자들이고 세상 교계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단 말이야. 택하신 자들이지.
참 이게 비밀이야. 그런데 다 그들은 영적 그러지만 사실은 완전히 육신과 연합된 혼적인 신자들이죠. 이 혼적인 신자들이 열심내면은 당할 수가 없어. 땅에 사는 자들은 하늘에 사는 자들, 바다에 사는 자들이라는 계시록 용어를 명확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용어로서 12지파에게 약속으로 주신 팔레스타인 땅과 세상 쪽에 육신으로 믿는 인간들이 완악한 마음 땅을 상징해서 양면으로 적용을 해야 그 해석이 정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묻는 말씀을 대충 이렇게 설명을 했고, 이제 지금부터는 메시지가 뭐 한 7개 정도 이제 나왔는데, 계시록 8장을 좀 더 이렇게 좀 평이한 문체로 해서 지금까지는 이제 문자들을 살펴본 거고, 성경 전권이 하나님의 경륜과 계시의 말씀을 나눌 거예요. 계시록 8장에서부터 11장에는 7번째 인의 내용인 7나팔 중에서 처음 4나팔과 나중 3나팔이 부러지는 광경을 이상으로 보였으며, 나중 3나팔도 5째, 6째 나팔은 계시록 9장에 나와요. 마지막 나팔은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한 시대를 종결하는 마지막 한 일의 전반부에 실현될 12지파의 신앙 회복 준비에 대한 이상을 계시록 8장에서 보여준다. 큰 틀을 이것을 일단 마음에 다 담아 두시고 말씀을 추구를 해야 돼요. 이어지는 계시록 9장에서는, 계시록 9장은 유명하죠. 무적행이 열리면 황충대가 막 이게 떼집이로 올라와가지고 하늘을, 햇볕을 가릴 정도로 막 새까맣게 올라오는 거죠. 그들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과 같고, 그 말의 꼬리에서 또 불과 연기와 유황이 막 나오는 입이 달려가지고 사람들을 막 죽인다. 그랬어요. 뭐냐, 말이 꼬랑지에서 또 막 입이 달려가지고 불과 유황과 연기가 무슨 놈 말꼬랑지에서 나오겠어요? 그게 전부 은어들인 것이지. 이어지는 계시록 9장에서는 마지막 한 일의 후반부에 12지파의 신앙 회복을 위한 대대적인 재앙이 있을 것임을 계시하는 5째 나팔과 6째 나팔이 계시되었으며, 그 당시 즉 짐승 때가 시작이 되면, 이제 마지막 한 일회가 시작이 되면 그 다음에 전반부가 지나가고 이제 9장까지 한 다음에 이제 후반부로 간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보내신 증인들의 사역은 계시록 10장에서 파송이 되고 11장에서 나팔을 불죠. 그리고 이제 두 증인이 순교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이어지고 있어요. 자, 흐름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주 예수의 은혜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 교회 시대에 곧 천국이 임하는 은혜의 시대를 종결하고, 주와 그 그리스도의 왕국이 새 세상에 나타나서 공의의 왕국이, 지금은 이방인의 때는 은혜의 시대라고 그러죠. 구원의 날들이다 그러고, 공의의 왕국이 실현될 때가 임하였다는 것을 암시하며, 공의의 왕국이니까 당연히 철장으로 질그릇을 깨는 것처럼 그렇게 다스리겠죠. 지금은 웬만큼 잘못해가지고는 하나님이 철장으로 후려치는 게 없잖아요. 이제 이 말미 부분에 가서야 해와 달과 별을 후려치는 얘기가 나온 거고, 12지파가 인침을 받아 제사장 나라로 회복되는 이상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이나 24장 31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는 주님이 오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신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으로 오신다고 돼 있어요. 계시록 7장으로부터 9장은 이방인이 때 끝 무렵에 신앙을 회복하게 될 이스라엘 12지파의 부활이므로,
그건 로마서 11장 15절에 의하면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었는데 그들을 다시 받아들여 주는 것이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는 단체적으로 버림도 받지만 단체적으로 부활도 된다라는 말이죠. 2000여 년 전에 이방인들이 생명나무에 접붙임을 받아 그리스도의 새몸인 안디옥 교회로 인한 이방인의 때를 이제 종결하고 12지파가 부활되는 로마서 11장의 시련을 이해해야만 계시록 7장에서 9장을 해석해낼 수가 있다. 이것은 전부 혈통적인 이스라엘 12지파에 한정해서 해석을 해야 맞는 거예요. 자, 즉 계시록 7장이 6째인과 7번째인 사이에 삽입된 내용으로 한 시대를 전환하기 위한 준비이고 계시록 8장에서는 7번째 인이 열려서 7번째 인이 열리면 나팔이 부러진단 말이야. 8장은 4나팔, 9장은 2나팔, 11장에서 마지막 나팔이 있어요. 자, 택하신 12지파의 부활을 위한 인침과 이방인 교회 시대의 종교를 위한 마지막 한일의 전반부인 4번째 나팔까지가 계시록 8장에 계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모레 이 남은 말씀을 이제 이어서 말씀 나눌 거예요.